그럼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관계 맺고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관계 맺고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과도 함께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관계 맺고 어우러지는 공동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2026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이미 며칠을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새해를 만약에 정신없이 시작하셨다면 오늘 첫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의미 있는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군더더기 없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믿어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 창세기 1장 1절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함께 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 정도는 외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2026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차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기적도 믿게 되고요, 구원도 믿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도 믿게 되고 종말과 심판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삶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을 시작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모든 단어가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지요.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무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옵니다.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논증이나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존재할 뿐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도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의 개념도 있게 되고 그 안에 모든 물질도 존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란 무엇을 말할까요? 문자 그대로는 하늘과 땅이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지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시간과 역사,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든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창조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의 주인과 근원으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이 창조 안에는 가장 중요한 내가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를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 땅은 결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뜻과 계획,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요. 그러므로 창조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과 함께 만물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만물과 어우러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천지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를 성경은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초, 시작과 처음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태초가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초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인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 가신 것이죠.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상의 첫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없는 세상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그것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땅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2절을 보니까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특별히 이 수면은 단순히 물의 표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이 수면이라는 것은 혼돈과 질서 없는 상태, 생명이 아직 형성되지 않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운행하셨다.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그냥 다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마치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온 몸으로, 자신의 생명의 온기로 그 알을 안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 땅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 몸으로 이 온 땅을 생명을 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직 태양은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그러기에 이 빛은 단순히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혼돈과 공허,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이 빛이 질서를 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 4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4절에 있는데 뭔가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아하는 빛으로 만드시지 않고 어두움을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처음에 있던 이 어두움을 악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과는 다른 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둠을 없애기보다는 어둠과 빛을 나누시지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지 분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요.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고 쉼과 일이 함께하고 낮과 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어두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되고 이것 또한 다른 면에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셨지요. 이런 빛과 어둠이 있기에 이 땅에 질서와 구조가 생겨나고
흐름과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더욱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한 것을 보존하시고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 땅의 시작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거나 미완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와 삶의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창조를 스케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세상의 완성된 모습이 담겨 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역동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일해라 라는 것일 겁니다. 현대인들은 쉼을 그리고 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하시고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 일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길을 믿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들로 낮을 살아갑니다. 이 낮 동안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 어둠이 몰려올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목표한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날은 단지 첫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둘째 날이 오고 셋째 날이 오고 넷째 날이 계속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의 날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 어두움은 어느새 우리에게 쉼과 안식도 주고 우리가 놓아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빛이 가득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힘차게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날들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202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새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항상 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둘째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직한 것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면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기에 힘쓰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 또한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날들도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보다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훨씬 더 잘 알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인생을 더욱 잘 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장래와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 위는 각기 악기 조율 소리로 모두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 주의봉을 한두 번 가볍게 두드리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소란은 멈추고 정적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지휘자의 첫 박자가 떨어지는 순간 장엄한 교향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삶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확신이 될 때 2026년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움으로 2026년도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